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당 밖에서 행해지는 믿는 자다운 생활과 삶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 두 개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썩 좋은 신앙과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과 교회 건물 밖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나누는 것 자체가, 구분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신학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관련된 일들은 좀 그래도 거룩한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지 않는 것들은, 그 밖의 것은 좀 세속적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썩 좋은 관점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결코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세우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성령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시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교회만 세우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만 세우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 참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만 세우셨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도, 그 가정을 맺게 하신 분도, 이 땅에 하나의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중심으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사고, 생각은 썩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룩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직장 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표현이나 태도나 이런 거 보면 참 공손한데, 직장 밖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투도 바뀌고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의아할 때가 있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확연하게 바뀌는 경우는 우리 많이 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소위 교양을 갖추어서 말을 하고 예쁘게 말을 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세상에서도 그러한 자세로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우리의 직장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 둘을
좀 구분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본이라는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재물보다 반기신다.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재물보다 더 반기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리면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사무엘상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읽어드리면 그 말씀 이렇게 떠올리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덧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 드릴 때 흐르는 피와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 이 순양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빨리빨리 세상 일은 해치우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서 교회 일 동참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돈이 어떻게 벌어들이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돈을 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금액 액수만 많으면 될 거라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순종이라는 이 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그렇죠. 교회라는 울타리보다는 삶의 자리에서 순종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곳에서 순종이라는 행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제사 규례를 지키는 순종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제사와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과 제사 드리는 행위를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순종은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 여러분 뭘까요? 제사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드려왔던 이 예배의 횟수를 한 번 더 늘리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희생제사, 예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경건하고 정직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활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생활, 정직한 생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매사에 살아가는 그 사소한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자체가 건강한 신앙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이원론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믿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세상 속에서 삶이 일관되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하게 여겨도 된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하찮게 여겨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귀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만 매우 거룩하고 귀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균형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밸런스를 잘 유지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사에 살다 보면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이죠. 주일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놓을 때 평일은 세상의 일을 하다가 주일 놓으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경건해지지 않습니까? 예배당 들어오기 전부터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지, 단정하게 입고 가야지, 또 성경을 가지고 헌금을 준비하면서 주에 전해오고 마당으로 차에 시동 거는 그 순간부터 뭐든지 조심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예배에 박이 되기 때문에 절제를 하게 되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뭔지 모르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또 기쁨도 찾아오고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만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정직과 공의와 신실함을 알아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고정시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일반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체를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내듯이 그렇게 5대 제사를 드리라는 뜻이 전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교와 대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알아주고 칭찬해 주면 감사한 일이죠. 사람들이 알아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섬기는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른 아침에 수요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화감동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성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는 주일 서울에서 모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아버지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그 모임이 의미 있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